2019년도 우리 청년부 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네, 저기 한 분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요. 저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주보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주보. 제일 크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요? 다시. 목소리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진짜 실망이에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자,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보니까 2019년이 벌써 7월 달이야. 우와, 놀랍죠? 제가 이제 온 지 7개월 된 거야. 와, 행복하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반응들이 왜 이래? 여러분들과 한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야죠. 청년부 예배는 이 정도 돼야 하지 않아요? 참, 네.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우리 청년부가 이거를 표로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하는 거죠? 그런 질문 갑자기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와. 자, 우리 순장님들 저랑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할렐루야. 상식이 통하는 교회. 맞아요. 좋아요. 네. 전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통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순장 모임 때도 예를 들었는데 어떤 형제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 앞에 우리 동철이가 보이니까, 동철아, 네가 형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디냐면 홍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내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전도할 건데요,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자, 술집이야. 근데 목사님이 갈까 안 갈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가서 저는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오면, 교회로 못 오면 내가 가야죠. 이렇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술집에 간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습니까? 내가 죄 짓나요? 그 자리에 있어서 죄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갈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혹시 청년 중에 노래방 하는 친구들 있나요? 주인집. 저는 전도할 때 노래방 빌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모이기 쉬운 곳에 모여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뭔가 우리가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는 교회,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는 밖으로 고난과 안으로 가난이 있지만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겉보다는 그 속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그 교회 비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교회에 적절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살아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죽은 것 같다, 영적 무기력증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명력을 소유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 청년부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죽어있는 교회는 아닌지, 내 영적인 모습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교만과 내적 빈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먼저 속으로 부자가 되어라. 그들은 부자였어요. 선교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선교 비용을 대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렇듯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을 품은 사랑이 있느냐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 순장님들 모아놓고 어제 다 공부를 하는데요, 임원들과 순장들 모셔놓고 다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잡히지 않는 것,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역동적인 교회, 그래서 막 사랑이 넘쳐 흘러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내가 그 교회를 지향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현실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현실적인 건 뭘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 보면 인상 찌푸리지 말고 웃으면서 잘 왔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면 임원들과 우리 순장님들 앞에 딱 서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야 화이팅 하면서 한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막 웃으면서, 그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서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막 하면서 야 잘 지냈어? 반가워 하면서 청년들, 남자는 남자들 막 안아주고 여자들도 막 보듬어 주고, 남자가 여자들 말고요, 여자가 여자들이. 그러면서 좀 생기 있게 이 교회를 좀 더 행복하게 기쁘게 이런 교회들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렵나요? 이런 게 여러분들 하기가 진짜 힘들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앞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이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혼자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우리 하이파이브. 잘 지냈어? 하면서 뭐야 이거 박수 소리가 이렇게 작어? 별로 즐겁지가 않아 보면. 자기 박수 쳐.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가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교회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도 좋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 함께 교제 나눌 때도 얼마나 행복한 것들을 만들어가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 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가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힘쓰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힘쓰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겁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진지하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힘쓰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말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 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거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침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거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끈질기게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 열정적으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인의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배운 거는 많아.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어. 그리고 많이 알아. 애우는 말씀도 많아. 그런데 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배웠으면, 그것을 이해했으면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죠. 배운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알기는 정말 많이 알아. 특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머리의 습득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오늘 아마 말씀 여러분들 몇 번 읽으면 줄줄줄 외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내가 듣고 보고 든 바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머리는 엄청 커졌는데, 등곳이 많아서 커졌는데 이 몸은 움직이지 않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형제간에 사랑하십시오, 우애간에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더 바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들이 전가되어지고 전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곳,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서로 교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배운 것, 공동체에서 교제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웠는데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 다음에 무엇을? 교제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제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어떤 모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운동한 친구들 있죠. 막 운동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학교 동창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 선후배 간에 또 만남도 있을 거예요. 학교 가면 또 동아리들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 모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아리나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어떤 모임 단체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면 뭐 하기 때문에? 행복하죠? 기쁘죠? 왜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 기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도 가고 그 모임에서 봉사하는 모임에도 가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곳 가운데서 내가 뭔가 채워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모임에 함께 있는 것, 이 모이는 것은 우리도 특별한 우리에게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임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나요? 누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20살부터 38살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다른데, 각자 살아온 장소도 다르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도 아닌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각자 위치에서 삶을 살았지만, 각자의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행복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눠야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내게 만족함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제 속에서 구원의 기쁨,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것이 발각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잡아가요. 그리고 핍박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공동묘지예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가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외진 곳에 가서 그들이 모이고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교회,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 목숨을 걸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죽음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그 모임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또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공동체가 살아나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통해 음식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식을 나눈 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는 그 행위들을,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는데, 떡을 떼면서 누구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네, 썰렁하네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장군이 죽으면 전세가 역전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그 이유는 뭐예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누구를 알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성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그 모습들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을 떼는 행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기도하실 겁니다. 어떨 때 많이 기도하나요? 힘들 때. 맞아요. 힘들 때. 또 어느 때 기도하시나요? 아플 때? 괴로울 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그럴 때 많이 기도하시나요? 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써 기도해야 될 것, 어떤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들어갑니까? 나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성령교회가,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원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어떤 일에 힘써, 오로지 그 일에 힘써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있다면 그 다짐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세워가고 우리 성령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여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순 모임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